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스론다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군에서 상관이 부하를 평가하는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교들에게 병사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들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상이 좋고 품행이 바른 병사가 사격 실력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론다이크는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정의합니다. 이 후광 효과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긍정적인 특징 하나가 그 사람의 다른 면을 평가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개념이죠. 자, 물론 그 반대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은 병사들을 평가하는 그 내용을 보니 다 매사가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해 놓은 보고서를 봤습니다. 스론다이크는 이것을 악마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적인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상품을 찾을 때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마케팅에 관한 서적을 출간을 합니다. 내용도 똑같고요. 그리고 표지도 똑같습니다. 디자인도 똑같고 심지어 그것을 만든 지은이도 똑같고요. 출판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 한 책에는 하버드 대학 추천서라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죠. 자, 여러분 어떤 책이 잘 팔렸을까요? 굉장히 순수한 척을 하고 계십니다. 다 하버드 추천 도서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책을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책을 값을 2배로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샀을까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버드 추천 도서라는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사람들은 그 책을 구입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뇌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뇌는 다양한 정보와 특징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입력하고 평가하는 것에 귀찮아합니다. 우리의 뇌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고 입력해야 되는 그 정보의 행위를 귀찮아한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밌는 사실은 그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떠한 정보를 받아서 그 첫 번째 있게 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모든 나머지 정보들을 다 퉁 하고 도매급으로 처리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제일 먼저 받는 그 정보가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쁘고 좋고 늘씬하고 날씬한 그러한 정보로 먼저 수용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정보까지도 다 영향을 끼쳐서 좋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나온 겁니다. 기왕이면 다홍치지 마.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내용을 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디자인만 보고 무엇을 선택한다 그러면 잠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뇌가 지금 게으름을 떨고 있어. 지금 귀찮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후광 효과야.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겠죠. 자, 또 누군가를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 악마 효과야, 악마야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더 자세히 그를 바라봐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내와는 달리 우리들의 기준과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급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정보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내용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한 번도 외모를 보며 평가받지 않을, 중심만 보고 평가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할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죠? 무슨 반응이 이렇습니까? 뭐 외모에 자신이 있어 보이십니까?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고는 참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중심을 본다라는 말을 설명하실 수는 있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 외모는 보지 않아. 내 중심을 보시지. 그런데 그 중심이 뭡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중심이라고 써 있는데 한자어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한가운데를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성경 원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심장을 보신다란 말이 됩니까? 아니겠죠. 이 심장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역되어 있는 의미겠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전인격적인 그의 마음을 보신다, 진심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진심을 보신다. 또 다른 말로는 속사람이란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진심, 그의 속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말의 뜻, 그 진의가 바로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사람의 진심은 평소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많이 힘드십니까? 네. 사람의 진심은 평소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언제 그 진심이 드러납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 사람은 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진심 언제 드러나는가? 시편 63편에 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 63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대 광야를 전전할 때 지은 찬양시입니다. 와,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전전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이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인생을 꿈꾼 적이 없어요. 한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사냥꾼들에게 쫓김을 받고 이제 살아야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집도 없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광야에서 홀로 서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63편 4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과 속사람을 보시며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죠.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는 미국 장로교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으로 대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국 장로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입니다. 요리 문답이라는 건 말이죠,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묻고 답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람이 답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셔야 됩니까? 글쎄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여러분, 이 답변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Glorify God and forever enjoy our God.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실 때,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또 한 곳, 신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다라고 했을 때의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를 크게 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원어 헬라어를 보면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I have found, 내가 찾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는 찾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보화를 찾았을 때 느꼈던 그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뭐죠? 휴론. 그게 뭐예요? 보았다, 만났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보시는 그 순간이 어떤 정도의 기쁨이겠습니까? 마치 귀한 보물을 찾으신 것처럼 감격하고 기뻐하시며 찾아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존재로 발견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요 원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원어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버전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으니까요. According to the heart of me.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According to the heart of me. 내 마음을 따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저는 내가 선택해야 된 사람이야, 기뻐하면서 내가 드디어 찾았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그 마음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행하는,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의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기름을 부으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다닙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니면서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시간부터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가는 길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우와, 엄청 멀다. 그런데 그 엄청 먼 길을 매주 오시잖아요. 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매주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오신다는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신방을 가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람들과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나누어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와서 올 때는요 가슴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어떤 기도를 함께 할까요? 그런데
신방을 받으시는 어떤 한 분이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바빠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의를 지키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한 구석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확신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거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그냥 밑에 와 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지라 언젠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언제인 줄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벨렐렐렐레 벨렐렐렐레. 어떤 전화였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니 당연히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합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그 마음이 생겼냐고요. 사모함만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냐고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이전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준비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7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다윗, 그가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자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노트 중에 이 기도 제목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취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게 용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만 원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갖는 속사람이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의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짐을 받으면 그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이 바뀝니다. 이 달라진다라는 말 성경에 보시면 어떤 영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change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change라는 단어는 상태와 변화만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뭐가 됐고 기체가 되고 물이 얼었다, 달라졌죠. 그게 바로 change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참된 변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의 변화는 어떤 단어를 쓰는 줄 아십니까? transformation. 잘 모르시나요? 영화 트랜스포머. 바뀌잖아요. 완전히. 트랜스, 변한다. 폼, 형태가, 근본이, 원인이 다 변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변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관점, 변화된 관점으로 무엇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관점으로 누굴 제일 먼저 보게 될까요? 나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며 기뻐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누굴 본다고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바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움츠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의 가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감격으로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이 내 몸에서 고백되어지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찬양을 진짜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나약해져도, 점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도 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산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군요 라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관점이 바뀌었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더 이상 안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참 좋다, 축하할 일이다 라고 바뀝니다. 더 갖지 못해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더 배우지 않아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모, 키 이런 것을 집중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짤이 몽땅하면 그 몽땅한 대로 감사하고, 길면 그 긴 대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뭔가 해야겠다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기능상으로는 해도 되겠지만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사무엘이 봤을 때는 그가 왕이 될 사람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회복된 자, 하나님의 영이 축복된 자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나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 히스토리 메이커, 히스 스토리 메이커가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16장을 뒤로 보면 1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장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해요. 서로 대치만 하고 있을 뿐, 밀리고 밀리는 팽팽한 접전이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서로 좀처럼 변화없는 지지부진한 소모전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답답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림을 받는 마하나임에 한 명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당하고 있음에도 분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군인도 아니었고요, 그저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주라고 했던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사람, 막내, 말지. 성경에 보면 그 말지라는 단어가요, 하찮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가 볼 때는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았던, 사무엘이 왔을 때 앞에 서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자체를 참을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야, 내 이름이 더러워질 때,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나와 함께 내 마음으로 함께 분노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자, 그래도 네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자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요, 점점 거대한 골리앗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도발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5,000세겔이나 되는 비늘 갑옷을 휘어 감고
그리고 각발을 차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학과 기술, 물질과 권력이라는 창과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무참히도 짓밟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요, 폄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된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굴절시키고 오히려 큰 어둠으로 빛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거대한 힘에게 무참히 산산이 부서질까봐 두려워서 그저 참호의 몸을 숨긴 채 잔뜩 웅크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난의 여론에 자유롭고 싶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데 나가 싸워야 할 군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심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러한 자들이 생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거룩한 분노로 당당히 일어나서 주의 힘으로 이 싸움에 나가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장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골리앗에게 당당히 외치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게 상황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되어진 자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전쟁은 칼과 창에 그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당당히 선포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던 참 우둔하고 미련한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함께 걸어주시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뒤늦게나마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웅크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일어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